에스겔서 33장입니다. 1201페이지예요. 에스겔서 33장요.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듣고 책임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에스겔이 원해서 왔겠어요? 에스겔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에스겔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인자야 그랬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죄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의 죄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내 백성에게 고하라는 거죠.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걸 고하라는 얘기요. 근데 고하지도 아니했으면 심판을 받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죄 중에 죽으리라 이 소리예요.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어요. 목사들이 참 부담스러운 직책이에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 부드러운 소리, 복받으라는 소리를 외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 하는 소리를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리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에게 옳은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을 증거하라는 거죠.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죄악에 내가 죽으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악 중에 죽으면 피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이거예요. 증거하지 않는 자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임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고전 영화 같은 거 그런 걸 보면은
그러잖아요. 의수를 행하는 자들이 왕을 치료하다가 왕이 병이 나면 심판을 받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또 왕족들을 치료하다가 실패하면은 그도 심판을 받아요. 죽지 않냐면 그 직책에서 밀려나요. 기독교인들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평안해요. 책임을 지지 않아. 책임을 져야 되는 걸 그거 잃어버리고 살아요. 등 뒤에 그냥 던져버리고 살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책임이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할 줄 알지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악할지라도 악한 자랄지라도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계시록 18장에 생각이 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내가 무엇인가 행할 때는 행한 대로 응보를 받는다는 거지요. 칭찬을 받을 자가 있고 화를 받을 자가 있다는 거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내 육신의 삶을 사는 데서 나오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걸음이 악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면 돌이키라는 거죠. 예? 이 얼마나 참 재미없는 소리예요. 근데 재미없는 소리를 누가 재미없냐? 육의 소욕이 재미없어요. 이사야 9장 읽어봅시다. 이사야 9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이사야 9장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랬어요. 이 설명을 15절에 해놨어요. 머리는 곧 장로와 그랬어요. 머리는 장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건 목사를 가리킨 거예요. 존귀한 자요 그랬어요. 얼마나 존귀해요? 세상에서. 꼬리는 곧 거짓말을 지어내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 이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미혹을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름만 사용해요. 진리 말씀 예수의 이름 11조 주일 성소 이런 걸 인용해가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자기가 끌고 가는 그 길이 천국 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남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어불성설이지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그랬어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떠나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가 준 그대로 갚아줄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종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적 악행은 불 태우는 것 같으니 악행은 불을 태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전도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 복음 안에 빠져있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부담스러워하니까 입을 떼지 못하지. 나와 교제하는 사람 중에도 입을 떼지 못하고. 받았다 하는 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행한 대로 보응해 준다고 했는데 또 그들이 하는 말이 나는 결단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여왕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족속들이 자기 물인데 자기 깔고 앉아있는 방석인데 입만 열면 가져올 텐데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지개수로 있다는 거예요. 돈방석에 앉아있는 사람, 금방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냥 나만 믿고 그냥 고상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세상에 볼 때는 역겹고 표리부동하게 보이지요. 자기네하고 같지 않으니까, 사상이 같지 않고 행하는 열매가 같지 않으니까 좋은 눈으로,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건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난 자나 알지 땅에서 난 자는 내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누가 하늘에서 난 자인지 땅에서 난 자인지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와 관계된 자들 앞에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족 구원시키는 거 제일 힘들어요. 가족 구원시키는 거. 가족 구원시키는 게 제일 왜 힘들까요? 그들은 나의 족보를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면 내 형제인데 형제로만 보이지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형제로 보이지 어디 하늘에서 났다는 얘기요? 마리아가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살았는데 우리 큰아버지하고 살았는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 가서 당신을 나타내면서 숨어있지 말고 나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시오. 숨어서 복음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랬어요. 유다가. 근데 유다가 한 장을 기록을 했잖아요. 한 장을 기록했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거 기록해놨어요. 핵심적인 거.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지금 은사자들 거짓말쟁이다. 뭐 복받네 뭐하네. 예수님의 이름만 딱 빼먹으면 그냥 무당이야. 근데 무당 세계나 예수의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는 무당 세계나 똑같아요. 이름만 사용하는 거지. 속성은 똑같아요. 속성이 틀린 건 하늘에서 난 자.
말씀으로 자기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세상을 등지고. 그렇다고 해서 밥 안 먹고 삽니까? 땅에 있는 거 안 먹고 삽니까? 땅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하늘의 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 하늘에서 난 자다. 근데 체험했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고, 거룩한 자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전한 자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타협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비껴가고 욕을 먹고 야시를 받고 그런 과정이 없었겠어요? 온전해지고자 하는 자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자, 성결해지고자 하는 자, 이런 자가 거저 공짜로 건드는 자 없이, 이김의 어떤 전쟁 없이, 내면의 전쟁 없이 온전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또라이로 보이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 그래도 그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야,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 믿기 참 힘들다. 쉬운 거 아니다. 그렇지만 저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천국을 포기할 수 없잖니?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특별하게 있어요. 사명자들. 예? 그리고 육의 조상들이 벼슬이나 하고 벼슬 팔아먹으면서 죄의 이력이 많은 집안, 이런 집안들은 사명자가 여러 명이 나와야 돼요. 평신도가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사명자가 여럿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전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사명자가 여럿이 나와야 그 후세들이 순탄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족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 뭐가 옳은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사모님은 그래 당신 뭐래냐면 대전을 갔는데 거기서 추도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하나님이 추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셔. 그런데 뭐 진원자 뭐 이런 사람들 진원자가 독점하고 인도를 했겠지. 근데 인도하는 것도 거짓말이지. 하나님 축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한다고 기도하는 거 거짓말을 쌓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유 전도사님이 인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한다고 그랬어. 그게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영감 주시는 대로 하면 또 영이 틀린 사람인 줄 알았지만 또 죄지는 심령을 출생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한다고. 근데 왜 신학교 가서 안 배웠어? 신학교 가면 다 가르쳐주는 줄 알아. 신학교는 간판 따는 거예요. 간판 따. 신학교에서 배운 걸 목회 현장에서 한 가지도 써먹을 게 없어. 버릴 것밖에는. 어기고 무시할 수 있는 것만 배우지 학을 배우는 것이 신학교인데 신학교 가서 안 배우냐는 거예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자기 양력, 자기 체험한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여기에서 말씀만 붙여서 설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돼요. 정직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정직한 사람이 돼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정직하려면 멸시천대 받아야 되고 또라이 대접 받아야 되고 그래도 위에서 주시는 말씀 고소하기 위해서 지키면 한 해 지나 이태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너도 자신이 변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세상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지만 땅의 속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랬잖아요. 잠언서 외로운 자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세상적으로도 내가 땅에 있는데 그 땅을 침범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것은 내적으로는 뭐냐? 내적으로 푼다고 해서 외적으로 무시하면 안 돼. 두 가지로 풀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조심해야 돼. 예수 얘기한다고, 성경 말씀 얘기한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열매를 보아 알지어다. 열매를 보아 알지어다.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가졌기에 참아야 되고 아파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억울한 것도 웃으면서 어떤 양반은 날 보고 예배드려 달라고 정식으로 초빙하지를 못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오. 이슬을 못해. 왜 못할까요? 그래서 전 양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느냐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기도를 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참깨를 떠는 거예요. 참깨가 많으면 뭐 어떻게 하겠지만은 조금이니까 손으로 일일이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 다 돼가니까 선선하잖아요. 요새는. 기도를 원하는 거야. 기도가 안 나와. 기도 안 나오면 팔짝 뛰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오면 팔짝 뛰어요.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해야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이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종은 그냥 정력으로 구해도 그냥 기도가 잘 넘어가는 거 보면, 죄를 짓고도 기도가 잘 넘어가는 거 보면 그건 상관받지 않는 거예요. 상관받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가 그렇게 잘, 이 굶주린 아기가 배고파는 아기가 젖꼭지 빠르면 그냥 세게 그냥 빨아먹듯이 그렇게 달게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요구하는 걸 알아요. 기도하던 생명에 기도가 안 나오지.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응? 목사님하고 전화하면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또 여기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첫째는 지도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 부담스러워 할지라도 증거했는데도 고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증거하는 자의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본인이 자기 아까운데 죽는다 이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외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다시 읽을게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이거 우리 묵상해야 돼요. 의인이야. 과거의 의인이고 오늘은 죄에 빠졌어. 그러면 죽었어. 죽는데 지나간 과거에 의롭게 살아온 그 의가 타락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어제 은혜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내가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섰다 가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에 있어요. 신약에 와서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지만 일축해서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그랬어요.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말년에 복이 있어야 된다고, 초년에 복 아무 소용없다고. 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어려운 것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랬어요. 그의 본래 법한 모든 죄가 죄악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을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전당물이 있으면 전당물을 돌려주고 누구를 괴롭히는 일이 있으면 다 돌려놓고 그 행위를 고치면 그 의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에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에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온 동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면 안 돼요. 내 감정에 속으면 안 되고 내 길기어진 그 어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표리부동한데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의인같이 보이고 나한테 바른 소리 하면 누가 싫어해요? 내 영혼이 싫어합니까? 내 속성이 거부하는 거예요. 내 속성이. 정과 욕심이 싫어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지요. 근데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옳은 소리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백의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옳은 소리를 해주면 그 옳은 소리 해준 사람을 길가에다 세워놓고 떡안시로 만들어 쪄가지고 와서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쉬고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떡안시로 갖다가 그 앞에 놓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엔 떡안시로가 최고의 상이었나 보죠. 배고픈 시대였겠지요. 근데 지금은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던 아이들이 뭐 청춘 남녀가 뭐 골방에서 은밀한 데서 저끼리 사랑하던 걸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쓴소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쓴소리에 따른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악인들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야, 입댔다가 뭐 어느 손에 죽을는지도 모르니까.
쓴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무색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근데 그들의 상품이 뭐예요? 그들의 상품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값진 나무와 은과 금, 폐물이에요. 목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그때는 그릇이 귀하니까 나무로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나중에는 뭐도 이제 상품이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사람의 영혼도 상품이에요. 교회가 어디 가려면 교회를 사고 팔고 하잖아요. 교회를. 그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권리금을 받는 거지.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언제 저기 몇십 년 전서부터 드물게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암암리로 아는 사람한테 물려주면 몰라도 그런 거 있겠지요. 근데 돈방석에 앉아 있는 것도 저기에서 금방석에 앉아 있어요. 금방석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타고 가는 지도자들.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거짓말밖에 더 나오겠어요? 근데 거짓말하면 창충이처럼 달라들게 생겼으니까 그 소리 못하지. 우리는 부담스럽지만 그 소리도 해야 돼. 그 소리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소리 안 했다고 해도 그 소리 안 해도 우리 교회 안 오잖아.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해야 돼. 그래야 영역이 더 강건해져요. 그들 잘못된 건 아는데 우리 잘못된 건 뭐냐? 부담스러운 소리 안 해주는 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형제들이 언니라면 누나라면 꼼짝도 못했어요. 형제들이. 예수 믿은 이후로는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왜 꼼짝을 못하느냐? 예수 믿는 누나한테 상처받을까 봐 생각하게 되고. 근데 아니 누나한테 돈 가지고 하는 건 뭐 당연히 안 줘도 되고 언니한테 돈 가지고 하는 건 당연히 안 줘도 돼. 근데 이제 부담스럽지만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마디 안 해도 알아들어 본인이. 몇 마디